축복합니다. 따라볼까요? 돌같은 내 마음 녹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11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씨를 뿌리면 저절로 열매 맺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에 거름과 비료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의 수고 내 평생의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땅에 장애물로 에워싸여 인간에게 풍요가 금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중동 땅에는 돌반 흑반입니다. 돌반 흑반이라고요. 그런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주를 다 속량하시고 구원의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농부예요. 어떤 농부냐면 우리 집 앞에 운동장 뚝에다가 호박을 몇 그루 심어놓고 농사 짓는 농부예요. 올해는 특별한 호박 아시죠? 색깔 있는 호박을 심었어요. 저희 아내와 함께 늘 새벽 예배 마치면은 그곳에 들여다봅니다. 얼마나 자랐고 얘가 정말 호박이 열릴 것인가. 애써서 눈도장 찍고 했지만은 지금 와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넝쿨이 얼마나 잘 뻗었는지 몰라요. 꽃은 여기저기서 피어오르고 벌도 날라오는데 호박은 요만하게 맺히다가 다 말라 죽고 말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하죠? 안 되겠다. 호박을 먹으면 호박 잎이라도 따서 먹어야 되겠다. 호박잎을 잔뜩 따서 여러분 삶아서 오늘 왔으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호박잎을 드시면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호박은 뭐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호박잎을 따먹으려고 호박 심은 게 아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한번 봐야 합니다. 우리 13장 3절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복음서에 보면 41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비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9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열린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들어도 잠들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듣고 이 길로 흐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들을 귀는 어떤 귀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여
각각 다른 반응 네 가지를 나타나는데 네 종류의 사람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고 모두가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로 첫째, 길가 같은 마음밭. 나는 길가 같은 마음밭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뿌릴새 결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 보니까 4절 5절 가면 덜어는 그래요. 덜어는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덜어는 어디에? 길가에. 또 덜어는 어디에? 돌바짝에. 여기에 첫째로 뭐냐면 길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린 비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뭐한다?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뭐라 했어요?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길가는 밭과 밭 사이의 길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을 밟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밭 옆에 길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이 길은 반질반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닳고 다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뺀질뺀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세상 지식을 알고 배우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면 이 사람 역시 아주 뺀질뺀질해.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야가 빠졌다. 그 야가 빠진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뺀질뺀질 다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고 굳어져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단단하고 굳어져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뿌려진 씨앗을 누가 먹기 때문에? 새가 먹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사탄이 와서 먹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을 것이요. 여기서 길가에 뿌린 씨앗을 누가 먹습니까? 새가 먹는데 그 새가 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할 일이 없습니까? 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먹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그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먹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의 씨앗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말씀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먹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가 박히지 못하도록 잡생각이 나게 하고 졸게 만들고, 여러분 말씀이 도저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길을 여러분 활짝 열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길가는요, 사람이 숱하게 다니면서 말을 많이 하고요, 많이 듣습니다. 이 긍정적 부정적인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거기 부정적인 말에 마음이 뺏긴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 매스컴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부정적인 얘기를 키워서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그렇지 않는 목사님, 그렇지 않는 교회들도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길가에 서 있을 때에 조심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린 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 움직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을 누가 썼죠? 존 버넌이 썼어요. 이 존 버넌은 교회 다니면서도 무신론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존 버넌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오늘 성경 읽으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교회 오랫동안 다니겠는데, 나는 이처럼 종교적인 환경에 익숙해졌는데, 나는 수없이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어쩌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가? 나는 왜 지금까지 신앙이 자라고 있지 않는가? 이쯤 변화는 이런 갈등을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을 읽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는 자가 바로 누구다? 사탄이다. 그동안에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교회 다니고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 속에 있는 걸 다 뺏어간 건 누구다? 사탄이다. 속았다는 거지요. 속았다는 거지.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없어지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내가 명목사진 그 천녀로만 살았던 것을 깨달았고 준비하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천류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두렵기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악마의 편지를 통해서 길가에 떨어진 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어떤 노신사가 매 주마다 영국의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는 늘상 습관적으로 도서관에 찾아가서 책을 읽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한날의 신앙 서적을 찾아 읽었는데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관한 이야기를 쓴 책을 읽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노신사는 이 책을 읽고서의 마음에 도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그때 사탄이 찾아왔어요.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 밥 먹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점심시간이야. 맞아, 점심 먹어야지. 밥 먹으면서 또 생각합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나 어떤 관계가 있을까? 또 밥을 먹어서 고민에 빠지는데 또 사탄이 와 속닥거립니다. 얘야, 밥에 집중해야지. 뭘 이렇게 잡생각을 하니? 밥이나 먹어. 밥이나 먹어야지. 또 그 순간에 밥을 먹으면서 또 순간에 하나님을 또 생각합니다. 그럴 때 사탄이 또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너 얼마나 바쁜지 알아? 얼른 밥 먹고 너 일해야지. 맞아, 일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고 이제 바쁜 일과에 들어가서 일하며 퇴근해서 버스에 몸을 싣고 신문을 읽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는 아닌지요? 그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그 할아버지 뒤에 누가 웃는다? 사탄이 웃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뒤에서 웃고 있게 만들지 마십시오. 아멘이죠?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할렐루야.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12시, 3시, 6시, 9시 이 시간마다 잊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를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면, 길가에 뿌린 씨앗에 그 마음이 든다면은 여러분,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이 빼앗겨 그때에 잊지 않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한시도 깨어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로 돌박 같은 마음. 돌박 같은 마음밥. 크게 할 때까지 돌박 같은 마음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두드니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말합니다. 아이 농부야, 이 돌을 피해서 씨를 뿌리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씨를 고생시켜 길가에 떨어뜨리고 돌에 떨어뜨려? 여러분, 이 중동 땅에는요, 씨 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또 어떤 거냐면, 나귀 등에다가 씨자루를 올려놓고 내 구퉁이를 비워버리면 씨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귀를 저기 다니게 만들어요. 그럼 나귀가 다니면서 뭐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나귀가 돌이 길이 이거 구분합니까? 그냥 다니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갈아엎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갈아엎으면 땅이 말라버릴까. 그렇게 갈아엎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돌밭에도 뿌려지고 길가에도 뿌려지고 가들기도 뿌려지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돌밭에 뿌려. 근데 흙이 깊지 않으니까 이가 뿌리지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뭐로 받대? 기쁨으로 받대.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뭐했다? 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뻐요. 즐거워요. 찬양할 때 참 기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죠. 네. 우리가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워요. 불리하는 순간을 느낄 때에 그 순간 진리의 말씀을 등 돌리게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돌박 같은 마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육신,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요, 내 육신은요, 여러분의 육신은요, 편하게 하는, 편리한 곳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더 편하기 위해서 과학을 이용해서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이 서빙하고 로봇이 청소하고 로봇이 다 해주고 한없이 나는 뭐를 원하요? 편하고 즐기고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은 나를 더 편하게, 더 복되게, 더 형통하게 만드는 걸 계속 찾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에서도 나를 더 편하게, 더 형통하게 이것만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조금만 내가 불편하게 되면 곧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은 그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은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돌짝 같은 그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니까 믿었는데 돈인커녕 돈은 다 날아가고 출세도 못하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는 장사해야 되는데 주일날 문 닫으라 하는데 문 닫으니까 장사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술 담배 피우지 말라는데 술 담배 이거 정말 힘들어. 여러 가지가 예수 믿으니까 여러 가지가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뿌리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쉽게 등들린다면 여러분 뿌리가 없는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들을 믿는 그 신앙을 마치 사닥다리 타는, 출세를 위해서 사닥다리 타는 것으로 이용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도 있단 말이 있죠. 그러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간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혜택하는 것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 버려라고. 돈을 다 나눠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나에게 빼앗아간다는 거지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지요. 신앙이 요구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 이것이 나를 위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결론을 맺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이 나는 아닌지요. 우리 뒤에 그런 부자 청년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주님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들과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함께 상속을 받는 자다. 우리 그들과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립니다. 그러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만이 영광,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과 함께 상속을 받는 자로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우리 앞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간다면 그 고난도 좋게 영광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물리치고 말씀에 의지해 살아갈 때에 때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죄를 물리쳤습니다. 감옥에 가게 되었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뽑아 올려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예수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유혹의 돌멩이가 믿음의 뿔을 방해한다 해도 형제들을 미워하는 그 미움의 돌멩이가 방해한다 해도 질병의 돌멩이가 앞에서 방해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뿌리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그 능력은 과함이라도 어떠한 바위라도 뚫을 수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중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말씀의 능력은요, 앞길의 장애물을 다 제거할 수가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요, 과감하게 전진해 나가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를까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덜하는 갈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우리 22절 읽어봐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지금 뭘 막았다? 기운을 막았다.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하면 말씀을 더 이상 잘하지 못하도록 관심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해? 세상의 염려와 뭐라 그랬어요? 22절을 봐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나 더워요. 이 옷을 벗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이렇게 벗어 던져버렸어요. 네. 염려도 벗어 던져버렸어요. 유혹도 벗어 던져버렸어요. 마태 1장 3,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후에서 내일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염려가 신앙을 막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또한 재리 유혹이 신앙을 막고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찬송가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는 주장하고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까는 예수님만 믿고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오늘에 보니까는 내가 달라져 있다는 거지요. 나를 발견해 보니까는 정말 나의 이런 모습이 있는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요즘 매스컴에 보면은 끝까지 죽이려면 죽여봐. 이래저래 다 여기저기서 아주 검증되는 이야기가 나와도 끄떡도 안 하고 죽이려면 죽여봐. 끝까지 버텨나가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끝까지 버티며 나가는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 있다고요. 연약함이. 그런데 여러분, 들을 기가 있고 정말 깨진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욕심이 많아. 정말 내가 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회에 물을 일으켰어.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자녀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고요, 자녀를 위해서 집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염려하고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걸림돌이 있으면서 내가 순간순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신앙은 잘하지 못하고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 과정을 겪는 겁니다. 아십니까? 네, 성화 과정이에요. 매일매일 싸워나가는 거예요. 유혹과 싸워나가고요, 염려와 싸워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이제 나에게 뭐가 생깁니까? 뚝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야 이 문제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끄떡 힘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세상 살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도 벌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많이 벌어서 전도, 구제, 선교 아낌없이 써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돈을 왜 버니? 그랬더니 하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어요. 또 하나님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돈을 못 벌면 내가 어떻게 하겠니? 됐어요. 어떻게 하겠니?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생존해서 돈을 버는데 생존 돈이 안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니? 내가 그랬어요. 난감하잖아요.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벌었다 쳐. 생존했어. 돈을 많이 벌었어. 나를 돈을 벌었어.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돈 벌기 위해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겠어요? 바로 막힌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장애물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면 여러분 뛰어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진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가고 그 정욕도 지나갔는다. 여러분 이 손에 꼭 붙잡고 있는 거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했던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을 때 관에 뚫어서 내 팔을 내밀어라. 그 관에서 보니까는 팔 두 개 손이 나와 있어. 그걸 뭘 얘기했냐? 내가 모든 천하를 다 차지했지만 갈 때는 뭐가 간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지. 빈손으로. 여러분 죽을 때요 핸드폰 하나 못 들고 가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떨기 같은 이 마음밭이 있다면은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며 따라간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부록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시는 그 부록을 여러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시고 주님을 위해 영광 나타난다면 그것은 바로 뿌리가 깊이 내려진 역사를 저 믿습니다. 끝으로 좋은 땅 같은 마음밭, 따르게 좋은 땅 같은 마음밭. 8절을 볼까요? 시작.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면 덜은 네 군데예요. 씨앗을 뿌렸어요. 4분의 1은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안 들을 거야. 길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내가 그걸 판단하지 마시고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4분의 1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과감하게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은 하나님은 꾸짖지 않습니다. 얘야 너는 100배를 내면 저는 100배를 내면 너는 30배밖에 안 되느냐? 여러분 그거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실하게 나갈 때에
그 역량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씨앗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얻도록 여러분 내 마음판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나눠주면요 있는 것도 더 부하게 주시죠. 그 나눠주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아다가 나눠준 사람에게 돈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따라올 거야.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착하다. 뭐하다? 착하다.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여러분도 아시죠? 네. 악을 물리치고 어떻게든지 주님 중심으로 살려가는 그 마음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다 그랬어요. 뭐로? 인내로 결실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인내로 결실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키며 나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옥토고 정말 착한 마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인내한 자인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인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녹화합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너희들은 듣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저주의 길을 가고 있다. 들어라 들어라 계속 말씀하는 거지. 들을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11세기에 유럽의 헬립 3세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이 유명한 헬립 3세 왕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기 너무 힘들어. 다시 눈을 들여다보니까 저 수도승들은 너무 편한 것 같아. 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냥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되게 편한 것 같죠? 한번 목사 돼보세요. 그냥 말씀 보고 그냥 말씀을 하면 좋은 것 같죠? 한번 돼보시라고요. 그래서 헬리 3세 왕이 수도승 원정에 찾아갔어요. 리차드 원장이라는 사람인데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 수도승이 되고 싶어. 나를 받아주겠소? 그 리차드 원장이 생각해보면서 네 받아주겠는데 수도사가 되려면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헬리 3세 왕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키겠습니다 하고 선서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철저히 순종하세요. 그래야만이 수도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명령이 뭡니까?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첫째 명령은 바로 뭐냐면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서 왕노로 타십시오. 당장 왕노로 타십시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 그 현장이 바로 뭡니까? 옥토가 되는 그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시지요? 순종하여 가는 그곳이 바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옥토가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있는 그 현장에서는 충실하지 않고 저길 넘보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탄교회 열매가 맺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에서 열매가 맺어지기 바랍니다. 사업장 직장에서 열매가 맺어지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4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가의 밭을 뿌리지씨를 누가 먹었다고 했습니까? 사탄이 먹었습니다. 사탄이 목동을 내버려 두지 않고 굳은 마음을 기경을 해서 갈아 엎어서 뿌리가 내리도록 사탄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성령이 함께하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이른비 늦은비가 물려 동탄교회에 또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내려지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예, 돌밭은 육신입니다. 편하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봉사하고 전도할 때에 여러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가시떨기에 같은 바 유혹을 물리치 순간순간 유혹에 넘어질 때 그때 순간순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옥도의 사람, 내가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며 인내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어떤 밭인가 하나님 다시 아버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씨앗이 내 마음판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영광 나타나기 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만져주옵시고 성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낯사람 예수를 얻으마 물러갈지어다. 의심에 원심하게 물러갈지어다. 마음을 굳게 하는 원심시나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옥토가 되어서 있는 곳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기 원합나이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원합나이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기 원합나이다.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능력 내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춤으로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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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옥토의 마음이 되게 원합나이다. 마음을 기경하여 가려엎기를 원합나이다. 회개하기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깨닫는 영을 내려 주옵시고 아버지 순간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아버지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여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 순간순간 깨닫는 영을 내려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부어 주옵소서. 그동안에 내 멋대로 내 철학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다면 이 시간 하나님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들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거듭게 사신 것이라.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원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아버지 부활의 영광에 함께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자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이 시간에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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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여 죄악이 완전히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 주시옵소서. 나의 아집과 고집과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것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하는 그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데 손을 얹고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여 문제가 있고 소원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들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면 어디만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어미 구주금에 떠나갈지어다 여성의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를 구주금에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머리 아프게는 공포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심하게 나사렛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에 힘을 얻고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가정, 자녀, 사업, 직장이 성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큰 꿈을 품고 나가오니 아버지여 만져주옵시고 참되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옥토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리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무릎 관절은 치료받았습니다. 목은 치료받았습니다. 우리 온몸은 자유케 되고 암덩어리 떠나가짐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좋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